오늘 말씀의 제목은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적어도 제 연배 이상의 분들, 같은 시대를 살아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한국에서 오래전 개그라는 말보다 코미디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었을 때 아주 인기 있었던 유머 1번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한 코너에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들 돌아가셨어요. 그분들. 그런데 이제 회장으로 고 김영건 씨가 있었고 처남으로 양종철 씨가 있었는데 회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딱 사람들이 어텐션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회의석상에서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게 무슨 코미디야 라고 이야기했을 땐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인기를 얻었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분명한 것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슴에 닿아서 공감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실래요?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하셨어요? 예. 어색하지 않죠? 예, 참 어색하지 않은 인사예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Did you eat? 무진장 어색합니다. 분명히 같은 말인데 영어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어 쓰시는 분들한테 Did you eat? 그러면 Why? 그러고 물을 거예요. 왜 묻냐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익숙합니다.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밥으로 인사를 나누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 중에 밥으로 인사를 나누는 한국, 여러분 밥을 먹었느냐가 인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했고 어쩌면 생명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와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랑의 표현이 밥을 주는 거였어요. 밥 먹고 가. 이게 사랑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냥 잠깐 조금 먹는 것도 아니고 밥 위에 공기 하나가 더 올려져 있는, 그래서 듬뿍 주는 그 밥 먹고 가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왜 주위에 잡히는 모든 것들을 입으로 가져갈까요? 다 입으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먹어야 한다라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돈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생일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그래도 특별한 생일이었는데 분위기 좀 내자고 고급 음식점에 가족들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앉아서 물이 나오고 빵이 나오고 메뉴판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 생일이 12월 달이니까 아마 또 가격이 달려졌는지 몰라도 너무 비싼 거예요. 메뉴를 딱 보는데요, 이거는 뭐 두 자리 숫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다 세 자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걸 보고 저를 데려간 우리 가족들도 함께 놀랐어요. 이 동네를 너무 몰라서 그냥 분위기대로 데려갔는데 이건 분위기를 낼 수 없는 상황.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 제가 나가자 그랬더니 아빠 빵도 나왔고 물도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나가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메뉴를 막 드셨더니 그래도 두 자리짜리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두 자리 중에 조금 싼 걸 찾아서 온 식구가 똑같은 걸 시켜서 먹고 나오면서 제가 우리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말자.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음식점 상관없이, 가격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음식점 가서 메뉴판을 연 다음에 오른쪽을 아예 볼 이유가 없어요. 오른쪽이 뭡니까? 가격 써 있는 곳이에요. 오른쪽을 보지 않고 왼쪽만 보고 내가 원하는 거 편하게 골라서 부담 없이 먹고 나오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식당 가면 오른쪽부터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를 통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놀라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계속 찾아와서 주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밥 달라고. 계속 한번 먹었거든요. 놀라운 기적의 음식을 먹었더니 밥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밥을 달라고 오는 사람들에게 진짜 밥이 무엇인지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세상의 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밥을 내 생명을 걸고 먹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30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 세상이 찾는 세상의 밥을 향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적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표적을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오병이어의 기적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처럼 우리를 굶주리지 말고 매일 배부르게 해다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메시아인 줄 우리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의 조건이 뭐예요? 매일 나로 배부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배고픔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을 허락해 주시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시작되는 초창기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너무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께, 그리고 교회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만 쓰지 않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나누어서 함께 쓰기를 원합니다라고 정성을 다해 바쳐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성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자신도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팔아서 다 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숨겨놓고 가져갑니다.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십니다. 이것이 죽을 일인가? 아니, 그 정도를 가지고
부부가 몽땅 다 그렇게 죽을 만한 그런 정말로 그런 것인가? 왜 주님은 교회의 시작에 왜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교회의 엄청난 경고를 내리셨는가? 여러분, 이미 그때 유대인들 삶에서는 물질적 메시아관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나의 굶주림과 나의 것을 다 걷어가고 나로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는 물질적 메시아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했더니 한 가지가 아직 안 한 게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심히 놀랬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그게 왜 제자들이 심히 놀랄 일인가요? 당시에 여러분 가치관이 사상이 뭐였냐면 부자들은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부자면 축복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메시아의 가치관과 혼합되어져서 같이 사용되다가 이제는 메시아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돈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언급하시냐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돈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에 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지금 여러분, 돈은 생명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창조주가 돈과 같은 레벨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나도 무엇을 해도 먹고는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혹시 밥 먹고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게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모습으로 혹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가는 세상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첫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그래도 밥 먹고 합시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밥 먹고 합시다, 먹고 살아야지요, 계속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의 가장 첫자리에 놓고 그 모습으로 살아갔더니 여러분, 그 의의 말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같이 밥 먹자. 여러분, 내가 밥 먹고 하자 외치지 않아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함께 식사하자, 함께 밥 먹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함께 밥 먹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내가 밥 먹고 삽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우리 함께 밥 먹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여러분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래도 밥 먹고 합시다의 그 세상과 동일한 모습 속에서 머물 때가 많은가?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모세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는 그것을 이루게 된 존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도 너가 모세보다 더 나은 존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요한 이유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모세가 중요한 이유는 모세보다 모세의 삶이 가리키는 방향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로 지금도 있는 이유는 모세라는 사람 그 자체보다 그 모세의 삶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러는 아우 저 사람 참 신앙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서 살아가면 결국 밥 먹고 합시다를 외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간증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아팠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업이 번창하고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저는 간증 가운데 11조 생활을 멈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나에게 주셨기에,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정말 없어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을 한 번도 훔쳐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더 많은 것으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이 11조를 했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11조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안 돼요.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11조 하면 부어준다 그래서 11조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vending머신이에요. 기브앤테이크예요. 나는 11조,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에 3배 4배 붙여서 나에게 돌려주고, 이거 괜찮은 장사야, 11조 붙여주고. 여러분, 지금 간증했던 사람이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일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가장 먼저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어디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리키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밥 먹고 합시다 외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같이 밥 먹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한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을 했어요. 그 불순종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 흘리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벗어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그들을 다시 주님과의 교제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의 영이 주님을 알아서 진리 가운데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밥 먹고 합시다 외치면은요, 언제나 나만 바라보게 돼요. 나만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아요. 나만 그냥 살면 돼요. 저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선교사들이 하겠지. 저 사람이 신앙 좋으니까 저 사람이 하겠지. 나는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나만 잘 먹으면 돼.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가던 한 영혼입니다. 내가 영원한 지옥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와서 그 누군가를 통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통해 그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선교는 의무나 프로그램이나 책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나 밥 먹고 합시다 외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오셔서 밥 먹고 하자 그래서 너무 배가 불러. 너무 충만해요. 너무 감사해요.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외친 사람, 어떨 때는 밥 먹고 합시다를 왜 외쳐요? 배고프니까. 나는 밥 먹고 합시다를 외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배부르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육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가면 내가 밥 먹고 합시다라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손을 잡고 밥 먹고 하자.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고 합시다의 삶 살지 맙시다. 예수 믿으면서 밥 먹고 합시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밥 먹고 하자.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밥 먹고 합시다가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돈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밥도 잘 먹으려고요.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잘 먹으려고요. 그래서 모든 일의 중심이 밥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밥 먹고 합시다가 생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혹 아직도 물질적 매실에 안에 잡혀 주님을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를 바라보며 그 모세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았다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살려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가, 우리 모두가 예수로 새롭게 되어져 정말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새롭게 되어져 예수로 새롭게 하는 교회라는 우리의 미션을 가지고 우리 새누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비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밥 먹고 합시다의 가치로 정말 세상의 가치와 동일한 그 안타까움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같이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나타나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